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해설의 주제, 바로 잃어버린 거룩의 무게를 회복하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사무엘상 2장의 기록을 살펴볼 건데요. 와,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나 삶의 붕괴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 찾아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 그런 위기들은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은근슬쩍 무시해버렸던 수많은 경고 신호들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운전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대시보드에 갑자기 조그만 경고등 하나가 탁 켜집니다. 그런데 차는 여전히 잘 달리고 엔진 소리도 평소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당장 어떻게 되진 않겠지. 조금 더 타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냥 합리화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불빛을 계속 무시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차는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퍼져버리고 맙니다. 문제가 그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깜빡이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서서히 무감각해지는 내 영혼의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께 아주 뼈아픈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내 영혼의 경고등을 빤히 보면서도 모른 척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의 자리가 점점 가벼워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가는데도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짬바가 얼만데 이 정도면 괜찮아 라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달리고만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적 경고등이 켜질 때.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비춰볼 건데요. 이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교차 대조인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변되는 그 썩어빠진 종교 시스템이 심판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하강의 곡선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그 완전에 무너진 성소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는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는 상승의 곡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X자 모양으로 확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쁜 제사장과 착한 꼬마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예배를 멸시한 제사장들. 이 타락의 한복판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꼬집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니, 명색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법이나 율법을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차나 규례에 있어서는 완전 빠삭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경외감 넘치는 관계, 즉 언약적인 충성심이 단 1도 없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가슴과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거죠. 이들의 끔찍한 타락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히브리어로 헬레브, 즉 제물의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분은 무조건 1순위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창조주께 드리는 절대적인 첫 번째 몫이었죠. 근데 이 불량 제사장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기름이 제단에서 타기도 전에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생고기부터 내놓으라고 윽박지른 겁니다. 창조주의 몫을 대놓고 가로챈 거죠. 여러분, 이건 예배의 본질이 어떻게 박살나는지를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배의 원래 질서가 뭡니까?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먼저 그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제사장들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 배를 채우는 내 욕망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 구석으로 밀려난 거예요. 예배 순서가 뒤집혀서 나의 소비와 내 만족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시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예배는 이미 우상숭배로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의 몫을 먼저 가로챈 거, 그냥 행정적인 절차 좀 어긴 실수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라는 그 최고존엄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예외의 중심에 똑함이 앉아서 하나님을 그저 내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아주 소름 돋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보다 무거운 것. 오늘 해설의 진짜 핵심이자 우리 삶을 꿰뚫는 진단, 바로 무게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그 존재를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중심 중력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모든 선택과 생각의 방향이 그 무거운 중심에 끌려가는 거죠. 완전한 중심축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내리신 그 무서운 판결을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느냐?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았으면서도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의 마음속 저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자기의 아들들의 체면과 기분이 문자 그대로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의식하고 사랑했던 그 무거운 마음이 결국 영적인 결단력까지 싹 다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 돈, 성공, 사람들의 평판, 내 삶의 안정감. 솔직히 이거 다 너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 자체로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단 1g이라도 더 무거워지는 그 순간, 그것들은 나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끔찍한 우상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진짜 본질은 우리 마음의 무게 중심이 잘못 재편된 바로 그 상태 자체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무거운 우상들을 하나님 자리에 턱하니 올려둘 때 결국 그 우상들은 자기 자신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도 그 밑바닥까지 함께 붕괴되어 버리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파트, 무너진 곳에서 자라는 희망입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암울한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를 확 바꿔서 영적 상승의 궤적으로 가볼까요? 어린 사무엘이 자라던 환경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막장으로 타락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무기력하게 방관하던 그야말로 최악의 부패한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운명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의 눈치나 그 썩어빠진 종교 시스템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무게중심을 흔들림 없이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 거대하고 부패한 종교 시스템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끔찍한 폐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라나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 새롭고 신실한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는 이 짧은 묘사가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옷은 그냥 아들 쑥쑥 크니까 사이즈 맞춰서 갖다 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거운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긴 흔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몸이 자랄 때마다 어머니가 기도로 지어준 그 옷을 입으면서 아, 나는 내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뼛속 깊이 새겼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잃어버린 거룩의 회복.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향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이기적이고 추악한 착취를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완벽하게 대조해보세요. 거짓 제사장들은 남의 것을 악착같이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렸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 그리고 우리의 끔찍한 죄악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짊어주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라는 건요, 그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그 무거운 우상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돈, 직업, 이거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무거워지지 않도록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미뤄뒀던 죄에서 돌이키고 내 삶의 가장 무겁고 중심적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속 맴돌게 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비춰보시고 잃어버린 거룩의 무게를 온전히 회복해서 여러분 삶의 영적인 중심, 중력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